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서 이 남유다 아사왕 시대에 일어난 이 신앙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아살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사왕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사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아사왕과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혼란과 전쟁이 있었지만은 다시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가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챙겨주죠. 아기가 울어도 또 웃어도 다 부모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상호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남녀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묘사하시는데, 남녀 관계는 그야말로 이제 쌍방적인 관계죠. 상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와의 관계가 자라서 서로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를 단장하고 또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지금 아사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요, 또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항상 그 결단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라는 얘기죠.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시니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전진하라, 힘을 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아빠가 매일 아침 출근하게 될 때마다 아이의 방에 들러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간다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근데 아이는 자느라고 잘 몰라요. 그래도 아빠는 자기의 자녀가 보고 싶어서 방문을 열고서 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아빠 간다 그러면서 맨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아이가 눈을 떠요. 잠에서 깨서 아빠 하고 달려오면 아빠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몸을 아들에게로 향해 들어서 아이를 안아주고는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다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항상 옆에 계십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깨지 못해서 자고 있을 때는 아빠가 옆에 있는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아빠 이름을 부르고 달려올 때 아빠가 꼭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빠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불러주시고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돌려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또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 관계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격려를 받고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 아사왕은 백성들과 함께 계속적인 영적 개혁을 또 진행을 합니다. 즉시 행동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하고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어요. 이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위로받고 은혜받고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길이 된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겠어요?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따로 그러면 말씀이 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되새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실천을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황의 권위에도 이렇게 맞섰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교회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의 결단이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철저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은 무너진 것들을 다 보수하고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집에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직 우상에 숭배하는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나안 여신 중에 우상 중에 하나가 아세라 신이거든요. 아세라 여신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인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인데 태후인데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셨다. 아사왕 제35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충하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문제 쫓아다니느라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시간 나면 예배할게요.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나요.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이 세 가족이 교회 처음에 나오다가 아직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좀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세 가족들이 있어요. 아직 이제 믿음이 없는 아기 같은 이제 아직 신앙이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준, 목사님이 전화해 줄 때까지 내가 안 나가려고 그랬다고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아기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기니까 또 이렇게 또 일부러 또 관심 갖고 전화해 주고 또 그러죠. 근데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다시 전화하니까. 안 나가다가 나가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주 건강하지가 않은데 나가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못 나가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왜 이렇게 나왔다가 안 나갔다 뭔 사람이 저래?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더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다시 나갈게요 또 이렇게
애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어떤 순간 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부딪히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근데 아사의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뭐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이제 조상들도 똑같은 과일이어도요, 그거를 구별해서 또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면 그게 거룩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구별해 놨어도 그것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막상 드리려면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또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그릇들, 많은 좋은 것들을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얘기예요.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최고로 섬겼다. 일평생 그렇게 섬겼다. 그랬더니 그가 다스리는 모든 재위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철저하고 일관되어야 됩니다. 타협 없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청년인데 그날 어느 날 그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됐어요. 거래처와의 장부를 조작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 이 자리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나 하나쯤 타협한다고 큰 문제가 될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원래 그렇게 했던 일들인데 굳이 내가 여기서 삐져나온 그런 모처럼 내가 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튀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어야 돼. 이 어둠에 동참할 수는 없다. 이런 결단이 생겨서 결국 상사 앞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사표라도 내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정적이 딱 생겼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가 칭찬을 받고 승진을 하고 그러면 좋았겠지만 이 청년이 결국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됐어요.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고 사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청년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 광신자냐? 그렇게까지 해만 믿는 거냐? 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너 왜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백수로 놀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도 자꾸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떳떳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줬는데 몇 달 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은 잠깐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고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개인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예전 같지 않고 또 내가 흔들리지 않았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혹시 뒤바뀌지 않았는가? 매일 기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개혁을 아사왕과 같이 내가 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 예배 또 말씀의 재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항상 새롭게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아사왕과 같이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과 같은 그런 철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 없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잠시 양심의 눈을 가리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타협 없는 결단,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희도 버리시리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또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 불의함 앞에 갈등하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이런 불의함 앞에 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고 떳떳하고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집값 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